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립니다. 네, 힘있고 경쾌해서 잠이 싹 달아나셨죠? 네, 지금 보니까 눈 탁 뜨고 잠 깨신 분 계시는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2월달이 말씀의 달이어서 지금 거기에 맞게끔 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예배 모범을 같이 함께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이 성경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뭡니까?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봐도 금입니다. 금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정도가 있어요. 자, 다음에 저는 금보다 이걸 더 좋아합니다. 먹는 거. 정말 산의 진미.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산의 진미 하면 가장 먹고 싶어 했던, 왜냐면 그때는 귀했으니까. 지금 뭐 흔하죠. 뭐 오마카세 이런 것도 뭐 흔한데 어쨌든 산의 진미 이런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고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런 거를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이건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유럽 크루즈 여행입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그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언젠지. 근데 저렇게 크루즈 여행은 비싸서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정말 저런 여행 가치, 여행의 가치와 여행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흡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저거 이외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뭔가 있을 겁니다. 뭐 건강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금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일 수 있고 뭐든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씩.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가장 귀하게 또 가장 가치 있게 또 가장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든지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떠올린 그 가장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그렇게 귀하게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빠르게 흘러갈수록 이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말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성경 문맹 교인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성경 문맹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아니 벌써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3,000명, 5,000명이지만 다 수준이 초신자예요. 그러면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도인가로 판명이 나는 거지 3,000명이지만 5,000명이지만 성경을 모르는 성경 문맹 교인들이 가득 차면 그 교회는 성경 문맹 교인이 가득 찬 교회고요. 저 산골 오지에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에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의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러 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요. 또 전문 강사들을 모셔서 때로는 좋은 유익한 이야기를 듣지요. 봉사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누가 진짜 성도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것이 분명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에 오셔야, 목적이 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이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안내해서 앞자리에 앉으신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기에 앞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찾습니다. 분명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이제부터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찾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있거든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요청하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애원한 경험이, 그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경 통독 집회, 이날 이 집회가 성경 통독 집회거든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펴서 쭉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 집회였어요. 그런데 1절 잘 보세요. 이 성경 통독 집회를 누가 시작했는지. 총독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도했죠? 주어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이 주도한 주체는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 좀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어요. 보통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성전에서 하거든요. 근데 유독 수문학 광장을 여러 번 강조해요. 왜냐하면 수문학 광장은 넓거든요. 말 그대로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광장에 자진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언제 나와라, 몇 시에 나와라 한 게 아니에요. 다들 자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알려달라고,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찾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들려줘도 듣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듣지를 못해요. 억지로 합니다. 얼굴 보면 다 나와요. 마지못해서 간신히 지금 이렇게 눈만 뜨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 귀를 기울이고 찾고 요청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요청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거든요. 꿀송이보다 달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했는가, 그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할까. 그래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새벽부터 와서, 제가 보니까 가장 빨리 오시는 분이 두 권사님인데 7시 40분에 오세요. 제가 다 알아요.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3절에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굳이 시간을 말해줘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광장에 다 모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시간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일단 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동틀 때까지 기다립니다. 광장 앞에 모여 있다가 이제 동이 트면 어둠이 사라지겠죠?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최소한 잡아도 6시간 이상이에요. 가장 짧게 잡아도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같이 와서 어둑어둑한 아직 그때의 스무나 광장에 말씀을 들으러 와서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을 지금 말씀에 흐트러짐 없이 집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장년은 당연하겠고 청년도 있겠고, 여기에 남자, 여자, 어르신들, 유초등부까지 있었어요. 10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새벽같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낭독될 때에 어린 아이들도 서서 하나님 말씀에 쫑긋 귀를 세우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6시간 이상 아이들이 서서, 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를 더 붙여서 설명하냐면, 이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도 할 것 없이 순문학 광장에 새벽같이 모여서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던지, 이 지금 우리 3절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어는 달라요. 지금 주어가 백성이 아니라 원어에는 주어가 백성들의 귀예요. 그들의 귀가 말씀을 향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그들의 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장년, 청년, 청소년,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그들의 귀가 말씀에 착 달라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6시간 이상을 서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새벽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날 설교는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펴서 쭉 읽은 거예요. 성경을 낭독한 겁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아이들도 숨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또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지금 말씀드린 건 약과예요.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힌트들을 따라서 날짜를 계산할 건데,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재건을 해서 완공을 해요. 52일 만에 완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6장 15절에 나옵니다. 6장 15절 제가 있구나. 자, 6장 15절 성경 가지신 분은 보시고요. 저게 이제 무슨 날짜인지 그걸 확인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네, 엘룰월은 유대인의 종교력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결론만 말할게요.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시작돼서 마쳤는데 그 마친 날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날 딱 성벽 재건이 완공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8장에 성경 통독 집회가 2절에 나오지요. 언제 열렸죠? 네,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에요. 자, 열심히 정말 이 성벽 재건은 눈물겨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적들이 오는 거 다 방어하면서 한 손에는 이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 교대로 쉼 없이 성벽을 50일 동안 완공을 열심히 해요. 정말 빡세게 합니다. 거기 얼마나 이 민족들이 이것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6월 25일 날 끝나고 성경 통독 집회가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의 기간이 얼마일까요? 대략 5일입니다. 대략 5일. 자, 성벽 공사가 끝나고 대략 5일 지나서 성경 통독 집회가 열렸어요. 자, 어떤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두가 여기 성벽 재건에 다 힘을 쏟아서 합력해서 이 재건을 마칩니다. 그런데 재건을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집이 살펴보니까 이틀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이 성벽 공사 얼마나 녹초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 힘든 몸을 끌고 이틀 동안 걸어서 집으로 가요. 그럼 집으로 가면 이틀 걸리니까 25, 26, 27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틀 걸려서 7월 1일 날 맞춰 오려면 잠시 잠깐 집에서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녹초가 된 몸으로 하고 싶은 것을 쉬고 싶겠죠. 잠자고 싶겠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겠죠. 그런데 다 참습니다. 녹초가 된 그 몸이 쉬고 싶을 텐데 잠깐 씻고 잠깐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뚜벅뚜벅 이틀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성경 통독 집회 때문에.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죽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귀하십니까? 산의 진미보다 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그들의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백성들의 이 자세, 말씀을 받는 이 자세를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세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갖춰야 될 자세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제 동이 터오를 때 모든 수문학 광장에, 그 많은 광장에,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노소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자, 이제 말씀을 두루마기 펴를 하나님 말씀을 핍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필 때 일어나세요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이에요. 왕의 어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게 그들의 자세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이 동터오르고 있을 때, 말씀을 펼 때 모두 만왕의 왕의 그 말씀 앞에 존경과 경외함으로 다 일어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학생의 예배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납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너희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들 학교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교수님이 들어올 때 일어서는 학교도 있고, 또 오페라나 이런 데 가면 지휘자가 나올 때 모든 회중이 일어나기도 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사람도 존경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야. 어떻게 존경과 어떻게 경외함을 표현할 때 다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청년부 설교도 이 설교인데, 이제 청년부는 오늘 이후로부터 다 일어설 겁니다. 존경이에요. 경외입니다. 어떻게 감히 앉아서 듣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만왕의 왕의 말씀인데 앉아서 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적으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습니다.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에요. 또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해요. 이것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뜻이 뭐냐면 맞습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손 들고 아멘한 것은.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그들이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합니다. 경배하는 거죠. 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낯설지 않은 모습이에요. 조금만 우리나라 시간을 뒤돌아가 보면 조선시대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전령이 왕의 명령을 들고 가지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어명이요라고 외치죠. 어명이요라고 외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어명을 받습니까? 그냥 편히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큰일 납니다. 벌떡 일어나죠. 어명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버선발로 막 달려나와서 절해요. 절하고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요. 왜요? 어명이니까요. 왕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고 또 몸을 굽혀 경배하고 그들의 귀가 말씀에 착 달라붙도록 온 신경을 흐트러짐 없이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모습 아닙니까? 새벽부터예요. 아침 일찍도 아니에요. 새벽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말씀을 기다렸다가 말씀을 펴니까 존경과 경외심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그리고 6시간 이상을 서서 들어요. 그 넓은 광장이에요. 여기 어떤 이런 마이크나 음향 시스템이 있질 않았죠. 거기에는 어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푹신한 의자도 없었어요. 성가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악기도 없고 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냉난방 시설 당연히 없었지요. 그냥 흙바닥에 앉아서 불편하게 있다가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서고 서서 6시간이나 말씀을 들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의자 없습니다. 싹 다 치울 거예요. 다 치우고 이 스크린도 없고 다음 주에 뭐 날씨가 추워지면 냉난방 안 켤 겁니다. 우리는 추우면 덥게 하고 더우면 춥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없이 하고 주부도 안 만들 거예요. 주부도 안 만들고 정말 성가대도 없고 만약에 스크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땅바닥에서 난 6시간까지 할 자신 없고 1시간만 들으세요. 1시간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 지켜내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정말 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와서 듣고 안 듣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고 강렬한 열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예요? 언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게 정말 언제였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시키지도 않았어요. 새벽같이 6시간을 일어서고 손들고 굽혀 경배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는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은 37분밖에 안 돼요. 조금만 길어지면 마음이 어렵고 시큰둥하고 감격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누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마음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하실 텐데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차이가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저 차이예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어명으로 받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앉아 있지만 저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저 자세를 까먹고 그냥 앉아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바로 저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소리, 전문가의 지혜나 조언이나 메시지로 듣지 않고 왕의 어명으로 그렇게 듣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만왕의 왕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은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들으면 순종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안 해요.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면 문제가 없어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한한 변화들이 나타나겠죠. 어명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명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명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와서 앉아서 듣는 거죠. 그리고 어명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하면 밀어버리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명인데. 이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있다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명이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편히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존경과 경외심으로 자발적으로 우르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새벽같이 나와서 기다렸다가 6시간 내내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굽혀 경배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금 갖다 줘도 안 받습니다. 산의 진미,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소중한 것, 귀한 것 말씀에 갖다 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어명임을 알 때 우리도 자유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일어나고 말씀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성경을 사모해서 저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세를 바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자신의 생명보다 이 말씀을 그 위에 가치로 뒀어요. 그래서 너 말씀을 순종할래? 죽을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순교를 선택했어요. 그들이 바보 같았을까요? 그들에게 목숨은 뭐 두세 개인가요? 안 그렇죠.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저 말씀을 사모하기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간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도전 받으셔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지금 신약 성경 1독하기 도전하고 있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제는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문맹 성도들이 많아지는 현 시점,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의 갈망함을 주시고, 금보다도 귀한 말씀, 송이꿀보다 단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